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시민법은 어떠한 법률 기관에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이라는 말보다 신정법, 곧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문제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더 큰 문제로 확대되고 더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처리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형에 해당하는 잘못,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하신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절대로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마음으로 사형에 언도하는 그런 형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흉악한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법령 가운데 가장 악한 죄로 살인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6계명의 구체적인 적용법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말라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서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내려야 되는 죄 목록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유기하는 자, 부모를 때린 자, 또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율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사형이라는 이 극단적인 형벌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는요, 모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범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닌 어떠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피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제도를 하나님께 특별하게 도피성 제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살인에 대한 사형이나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이거나 또는 계획적인 살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신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살인에는 어떤 변명으로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 너무 사랑해서 죽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살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살인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온 가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형에 처하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를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 친다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나카입니다. 그 뜻에는 때리다, 학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친다라는 의미로 해당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심각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구타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15절과 15절은 15절과 17절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법에 대한 확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초적인 법입니다. 인륜이고 동시에 천륜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부모 공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죠. 그러나 가장 약한 존재는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만은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배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결되는 규례로서 공동체 사회나 가정의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만일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를 구타하면 그의 손을 절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모 공경이 가장 강력합니다. 부모를 때린 자는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교육을 어릴 적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쁘니까, 너무 예쁘니까 봐주고 이해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상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16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사람을 납치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유기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먹을 목적으로 행한 악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상대방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납치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하여 그들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납치 또는 유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은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납치의 악한 행동을 10계명을 통해서 본다라면요, 6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를 어기는 것이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며 9계명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겁니다. 때로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악한 죄가 바로 이 유괴입니다. 만약 납치된 자가
어린 소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족에게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범죄인 것이죠. 현 시대 사람 목숨을 어떠한 물건 취급하여 납치나 유기하는 중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중한 존재라면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죄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보셨듯이 주님의 눈에는 소경 바디메오도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자신 곁에 있는 제자들 또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따를 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미움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남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서부터 생명 존중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양육해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사나 동료, 친구 관계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살인과 납치, 부모에 대한 악한 행동, 이 모든 것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어찌 살인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 바른 관계, 곧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내 마음속의 미움을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과 성도와 신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상대방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미움, 곧 살인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상대방이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사랑으로 행복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과 관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